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미타불. 오늘날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는 되게 유명한 스님들이 전부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폄하를 하고 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환자들에게 의사가 되라고 권유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환자는 현재 목숨이 경각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각이라는 짧은 시간에 달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한테 네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돼서 네 병을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현재 환자한테는 그 병을 고쳐서 일단은 건강한 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고 현재 그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은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든 중생들이 다 앓고 있는 병을 우리가 무명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를 해가면서 그 악도를 계속 순환하고 댕기니까요. 그리고 모든 병은 거의 다 업에서 오는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라는 것이지. 전생에 내가 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뇌라고 하는 곳에 암묵적 기억과 명시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쌓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암묵 기억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음 생에 어떤 자료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들 모든 성격과 습관과 환경 요 세 가지를 전부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심리학에서 보니까 어렸을 때 본인이 성격이 형성했을 때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한 생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은 거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대우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트라우마가 있든 뭐가 있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불교에서는 그거를 더 전생까지 쑥 밀어가지고 전생, 전전생 끝없는 끝을 모르는 그 전생부터 이게 연결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은 현재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요생에 와서부터 한 부분들을 이미 이제 캐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 전생부터 일어났던 것을 찾아가지고 한 단계 훨씬 더 높여가지고 금생에 단순하게 어렸을 때 그 과정만 되냐? 그 어렸을 때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전생과 연결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론을. 물론 부처님은 삼명육통이라고 그래서 지장경에 늘 전생의 인과를 알고 숙명을 알게 되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그게 모르니까 우리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중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려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명시기억은 특정 사건이나 기타 정보의 의식적인 재구성이다. 암묵기억은 지나간 기억들의 잔재들로 대부분 의식의 수면 아래에 남아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잘한 파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성격이 자꾸 어떤 일을 나오면 그것과 대조해가지고 현재를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렵게 살았다면 그 어렵게 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운명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에 둘째 주 화요일에 이제 김포공항을 가는데
택시를 불러 타고 하는데 택시 기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정년 퇴직해가지고 그 택시 기사를 10년째 하셨고 올해 69세더라고요. 타종교를 믿는 분인데 그 하이고 수보리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게 뭐 어느 경전에서 나오냐고 묻길래 금강경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본인이 투잡을 하는데 하나는 그 장례식장을 한대요. 장례식장 하는데 스님들이 오면 목탁 채우면서 하이고 수보리야 계속 그러길래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그 천주교를 믿는 분이었는데 부처님은 뭘 가르쳤냐 이걸 물었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에 불교나 이런 거라고 팔상성도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보리심이라는 게 있는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보리심을 내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보리심인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마음이다. 세상을 사는데 그 마음으로 살아라. 한 단어로 줄인다면 보리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다. 먼저 내가 이롭고 내가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로운 삶이 되면 그걸 남에게 똑같이 가르쳐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롭게 사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다. 근데 이게 그 정말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철들자 망령 든다고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제 조금 인생의 맛을 알겠다 하는데 어제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미국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왕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농부의 딸하고 이렇게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왕위를 계승을 받아야 돼서 이제 공부하다가 덴마크 왕자로 갔어요. 가니까 이제 초청을 해서 사귀던 농부 딸이 갔는데 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로 이제 왕비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평민 농부 딸. 근데 아들이 농부 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좋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왕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가 저 숙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좋은 대로 결혼을 해라. 그런데 말이야 인생이라는 거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결정은 그게 잘 됐나 안 됐나를 언제 알게 되냐면 죽을 때 가서 알 수 있대. 너무 멋진 거야, 그치? 우리가 살면서 그 결정이 잘 됐나 못 됐나 순간순간 후회도 하고 또 잘 됐다고 안도도 하고 하지만 언제 가야 알게 되냐면 죽을 때 가서야 그 결정이 결혼이라든가 일륜지 대사도 그렇다는 거야, 그치? 정말 멋진 이야기네?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요 세상살이 하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불교 부처님 말씀에 당연히 근거를 해야 되지만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뭘 가르치냐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볼 때 당신은 성격이 이렇게 생기셨네. 그랬더니 쭉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기 전에 본인이 평생 귀감이 될 수 있는 말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그분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꼭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표현을 하실 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그거를 누게 하거나, 자존심도 세고 표현력도 약해가지고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을 하세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너무 좋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자존심도 안 상하고 상대방도 올려주고 내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당신이 어떻게 해줄 때 나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69년 동안 살면서 최고 은인을 만났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장 내 집에 가서부터 써먹어야 되겠다고 부부간에 늘 그게 안 돼갖고 그 불편했던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표현을 말 한마디에 천냥빚만 갚겠어요. 죽고 살고 하는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터득한 그 행복의 법칙, 사랑의 법칙, 지혜의 법칙을 자꾸 연마를 하면서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일어난 경험의 대부분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불행히도 우리의 뇌는 안무 기억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잘 때 정말 잘 때 요즘 조금 안 썼더니 조금 물러서는 거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열심히 더 많이 써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줘야 되겠다. 제일로 내가 정말 잘 때를 쓰다 보면 나한테 긍정적인 마음들이 자꾸 내면화가 되니까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삶이 엄청나게 그 불가능한 것든가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거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끊임없이 긍정적인 경험을 찾고 받아들여야 한다. 간단한 3단계를 제안해 보자면 긍정적인 사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고 그 경험을 음미하며 내면화시킨다. 경험이 기억으로 확고해질 경우, 특히 강렬한 기억인 경우에는 함께 의식에 떠오른 다른 일도 긍정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기작을 통해, 메커니즘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들을 부정적인 요소로 더해 나간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두운 배경을 그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긍정적인 경험이 의식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라. 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먼저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 이를 충분히 내면화하고 마음을 달래며 오래된 기억을 대체 나간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떠오르면 그 반대의 정서와 전망으로 해독제를 삼는다. 그렇게 좋은 생각하라고 한 게 정말 잘 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때로는 자살하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한데 이게 복이 없거나 운이 없으면 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소에 억지로라도 우리 뇌를 잘 때 정말 잘 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뇌라고 하는 물질이 생각이라고 하는 비물질을 끌어들여 가지고 생각도 물질일지도 모르겠어요. 끌어들여 가지고 변화를 시켜 가지고 여기 뇌파를 쏘니까 환경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떠오르면 가장 그걸 멈추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해야 된다. 부처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뭘 더 좋은 거를 주시려면 현재 것을 뺏어간 게 아니라 현재 거에 포기를 하게 하려면 더 좋은 거를 주시면 돼. 유리구슬 줬다가 수정 주면 그거 줘갖고 그쪽으로 눈이 갈 거 아니에요. 수정구슬 주다가 그만한 진주 주면 후딱딱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지. 그러다 다이아몬드 몇백 캐럿짜리 하나 딱 주면 유리가 보이겠어요? 수정이 보이겠어요? 진주가 보이겠어요? 다이아몬드만 보이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뺏어가면 왜 뺏어가냐고. 근데 그 더 좋은 걸로 주실 때도 뺏어가게 돼요. 그게 너한테 안 맞아. 너 더 좋은 거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거 이럴 수가 있냐 없냐 난리가 나지.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요. 제 기도가 잘못되었을까요? 이렇게 글을 쓴 글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먼저 그부터 큰절에 무늬만 불자인 채로 다니다가 아이가 고3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린다며 절에 다니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제대로 된 건지 궁금도 하고 그렇다고 마땅히 물어볼 상대도 없는 관계로 여기저기 주워들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의 불행이 여기 똑같이 있네요. 그죠?
이번 해에는 아이의 운이 좋지 않아 합격운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번 해에는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성적이 나오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기에 나름 정말 미친 듯이 기도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법화경 사경을 2번 하고 저녁에는 법화경 읽고 관세음보살 1080독 하고 송하고 준재지는 21독 하고 천수경 읽고 신묘장도 대다라니 21독 하고 무릎이 좋지 않아 절은 21번 하고 이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300일 수능 당일까지요. 안타깝네, 그죠? 한신명사 법안 스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아주 하셨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정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 분열이 오게 되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저거 하다 보면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은 정신 일도 하사불성인데 정신이 통일이 되질 않아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도 접수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기부도 하였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저는 아침잠이 많아 너무나 힘든 기도 시간이지만 오직 아이의 대입 합격을 위해 정말 굳은 결심으로 새벽에 일어나 어김없이 평일에는 절에 들러 일정액의 공양금을 올리고 졸리는 눈을 비비며 절을 올렸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정해진 운명은 기도로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을 내어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3번 정도 마시던 술도 완전히 끊었고 합격 발표날까지 저는 기도에만 전념하려고 아이 대학 발표날까지 남편과도 소원하게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에 집 근처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전에 공양도 꾸준히 올렸으며 기도를 하면서 오직 아이의 대입 합격만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능 시험 후 끝내려고 했던 기도를 합격 통보가 올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심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관계로 천수경과 법화경 읽고 대신 108배를 하고 새벽 절에는 똑같이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칙념을 108번씩 삼회하고 자면 꿈에 선몽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기를 3일째. 꿈에 제가 어디인가에서 자꾸 미끄러지면서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런 꿈은 며칠 계속되었고 전 아이가 원하는 곳에 못 가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꿈은 계속 어지러워졌고 어떨 땐 제가 아침에 다니던 절에 주지스님께서 빨간 옷을 입고 나오셔서 인사를 받으시고 어느 날은 지인이 귀신에 씌어 운전자가 없는 차를 타고 떠나는 꿈도 꾸었습니다. 도저히 이상하여 절에 오랫동안 다닌 친인에게 물었으니 아침에 다니는 절이 무당절인지 터가 안 좋다는 절 같다며 가지 말라고 하였고 그 전에 산신각을 무당이 지어줬다는 말을 들은 터라 덜컥 겁이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 발표 날이 되었고 제 기도가 부족했는지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고 정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이도 저도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완전히 중단했다가 어제부터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요? 주위 말처럼 부정을 탄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마장이 낀 것인데 제가 몰랐던 것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네요. 이게 이제 이 글을 읽어보니까 아이가 고3이 되어서 이제 급한 마음에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네, 그죠? 참고로 제가 아는 서울 엄마들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을 보낸 엄마들 몇 명을 알고 있는데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보통 중학교 때부터 6년간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6년간 기도하는데 젊은 엄마 하나는 6년간 잠을 한숨도 안 잤대.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냥 24시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엄마가 얼굴이 거칠해요. 6년간 잠을 안 잤으니까 거칠하겠죠. 그래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목표한 바가 이루어졌어요. 6년간. 그래서 그게 가능하더냐? 나는 안 해봤으니까.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그리고 어떻게 버티랬대? 커피 저녁에 마시고 막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서울 엄마들, 일반적으로 인서울이 아니라 인스카이, 스카이에 들어가는 학연 엄마들이 그냥 기도 1년간 한 게 아니라 최소한 6년간. 그리고 그냥 그 스카이를 보내겠다든가 이런 뜻을 가지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 서울에 16년째 와서 보면서 몇 분의 기억이 남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뉴욕에 가 있는 우리 수진화 법우님 카페에 그 운명을 바꾼 사람들에 거기 나와 있지. 나와 있어요. 그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네. 어느 정도냐면 아침 8시에 안양에서 강서구 등촌동 백상선에 와가지고 오후 8시까지 앉아갖고 점심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그 우리 아들 올해 대학 가겠습니까? 물으는 게 못 가. 그냥 못 가. 지금 공황장애 왔잖아.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 근데 이 엄마가 그 이화여대 법대 나온 분이에요. 근데 독합디다. 독하다는 건 칭찬이에요. 칭찬. 그렇게 기도를 1년간 한 거예요. 남편분은 그 엔지니어라서 기도 같은 걸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 원하는 대학 갔어요. 서울대 기계항공과를 갔어요. 그런데 당신 기도 덕분이구만 수고해서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날도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겨울이잖아요. 장미꽃 향기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 그래서 그 원래는 보름 후에 그 합격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됐다고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교 이과에서 1등 가는 친구인데 갑자기 공황장애 와갖고 3월 달에 소시험 모의고사 보는데 아무것도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엄마의 기도로 한 거예요. 근데 그 1년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다가 어디 가니까 본인 그 수험생은 공황장애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뒤져보니까 기도발 잘 듣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강서구 백상선원이라고 해서 거기 와서 1년간 해갖고 그래 한 거예요. 또 한 법우님은 그 동네 강서구에 사시던 분인데 그 당시 직업이 노래방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고 새벽에 끝날 시간에 절로 와요. 그리고 저녁 출근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따님 그 시험 보는 날 부처님 전에 절로 와야 된다고 늦어갖고 경찰 오토바이 타고 막 다리 쳤어요. 근데 잘 봐갖고 했고 나중에 그 기도 공덕으로 그 하여간 의대를 간 게 아니라 그 화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약학대학원 가갖고 약사로 행복하게 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왕이면 조금 그 부지런을 떨어서 꼭 코 밑에 물이 차면 그때부터 허우적거릴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 시작들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유도 있고 좀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힘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남의 운명 봐주는 사람들이 아주 공짜로 먹겠어요? 올해 대학 가기 힘들다라고 하면 일단은 힘들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는 알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운을 바꿀 만한 힘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들은 자녀가 있다면 좀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지난 2주간 동안에 하도 많은 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인데 올려가지고 내가 이 자리만 앉으면 마음이 급해 다 읽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제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요? 일단은 부족은 남는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도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1년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길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아까 보니까 큰절 무늬만 불자로 다니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여섯 가지 막 이것저것 짬뽕 해갖고 하다 보니까 정신신경적으로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막 불안한 마음만 가중이 된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참고로 안심정사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 또 가까운 안심정사 사찰에 종무소에 연락하면 기도하는 방법 잘 안내해드려요.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 안심정사 기도 방법들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작년보다 수입도 늘었어요. 일도 더 잘 돼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의 말처럼 부정탄 것일까요? 부처님 기도에 부정이 어디가 있나요? 아무리 부정한 거라도 부처님 법에서는 전부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는 부정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 법이 아니라 민속이라 무속법이에요. 불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 포용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으로 줄을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부정탄 건 없다. 그거는 부정탄 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민속 또는 무속에 속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이제 아프니까 병원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프니까 병원 가서 아니 건강할 때는 절에 잘 댕기면서 아플 때 왜 안 오는 거예요. 그죠? 필요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부정이라는 건 원래 부처님 법에는 없다. 민속에나 무속에는 있다. 근데 부처님 법에는 없다. 그 다음에 그도 아니면 마장이 낀 것인데 제가 몰랐던 것일까요? 어떤 마장이 낄까요? 기도하는데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마장 낄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데 기도 부족한 것은 맞고 부정탄 것도 마장도 아니다. 아직 운명을 이길 만한 기도력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 운명이 더 세게 끌고 갔다. 그래서 거기에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운명이 안 밀리려면 그만큼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도력이라고 하는 기도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복력들을 길러가는 거예요. 기도력은 결국은 복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빠르고 닳도록 설명했지만 선연, 좋은 인연. 내가 시험 복이 있으면 5개 찍었는데 다 맞았어. 엄마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더라도 찍으면 맞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에는 요행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기복만 들어가는 게 요행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보살님들 찾아갖고 어떻게 좀 찍어도 맞게 좀 해달라고 5개 찍었는데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친구는 엄마가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해갖고 하여튼 모르는 건 찍어서 받게 해주세요 하니까 찍어서 받은 거예요. 신심도 생기고 앞으로 내가 강력하게 긍정적인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신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신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한국 불교에 그 기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돼서 제가 불자들이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본인이 행복해진 방법, 본인이 사랑이 넘치는 방법, 본인이 지혜가 넘치는 방법들을 남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니까 행복해지대. 저도 그걸 많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2020년 행복한 한 해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행복한 한 해였냐면 그 100톤이 넘는 공양미를 그 모아서 지자체 단체에다가 주고 필요한 데다 나눠준 거. 물론 10kg짜리 그 10,000푸대밖에 안 되긴 한데 쌓아놓으면 산더미 같아. 산더미. 그래서 한 분이라도 어려운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라고 하다 보니까 불자들하고 서로 믿음이 형성돼 가지고 그 한 달에 10톤이라는 쌀이 우습게 모아지는 거. 우습게라 그게 그냥 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남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힘 닿는 대로 이렇게 한 푸대 모인 게 12,000푸대가 모인 거예요. 12,000푸대가 모여서 때로는 그거를 어느 단체 가서는 그게 1kg씩 2kg씩 나눠 갖고 이렇게 다 해갖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쌀독에다 이렇게 해갖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12,000푸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쌀 양을 시주해 주신 그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바로 즉시 발복하는 것을 체험을 하신 분들을 내년에도 우리가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더 우리가 할 수 인연이 있을 때 힘이 다할 때 더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법화경 사경 2번 하고 저녁에 법화경 읽고 관세음보살 1080연불 하고 준재진원 21독 하고 천수경 읽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하고 무릎이 좋지 않아 절 21번 하고 열이 되면 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 무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로 집중할 때 훨씬 굉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 들어 우리가 인간인데 번뇌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고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고민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이 사바 세계는 정말 괴로움이 넘치는 세계고 그 법화경에 나온 대로 불난집 3계 화택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괴로운 세계에서 괴롭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늘 그걸 고민을 해요. 그래서 불보살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들의 보호 속에 들어가서 보리심을 열심히 기르고 그렇게 해서 산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저는 초보불자입니다. 세 딸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직업 여성이기도 합니다. 저의 직업은 택배기사입니다. 경진생 딸과 개미생 딸아이는 술도 먹지만 담배도 합니다. 그리고 개미생 딸아이는 학교도 자퇴하고 지내고 있는 중에 친구들과 아는 지인들한테 돈도 빌렸나 봅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준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직업이 택배 배달이다 보니 아침 일찍 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운전하는 일이라 인식기도를 하자 마음먹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업이 무겁기는 한 것 같은데 참회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우연히 안심정서에 갔다가 법안스님을 뵙고 오기는 했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서 아이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마지막 주에 논산에 가볼까 하는데 차가 오래되어서 매연 때문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에는 못 간다 하던데. 이렇게 글 썼네요. 일단은 그 지장경 독경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못하면 지장경 하루 종일 운전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니고 다니면서 그 MP3로 녹음된 게 있어요. 다운받아 가지고 듣고 다니세요. 듣고 다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방법은 인사존칭 기도법이 있어요.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의 강력한 염원이 달리면 틀림없이 쉽게 가장 빠르게 그 변화를 일으켜요. 뭐 윽박 지르고 두들겨 패고 뭐 하고 해야 소용없어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그 자녀가 아니지요. 자녀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존칭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기를 사랑받기를 존경받기를 칭찬받기를 그래서 인사존칭 기도법이에요. 첫 글자를 하나씩 외우라고 인사존칭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미 그 태어날 때 어떤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어려운 길들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정말 그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며칠 전에는 어느 법우가 그래도 참 고마운 게 이제 어렵게 해서 그 서울도량에 왔어요. 그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갈까요? 하길래 가라. 너무 늦은 거 아니까 친구보다 4, 5년 이상 늦었는데요. 그래 지금 늦은 건 별 의미가 없다. 없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해라.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랑이 넘치게 살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로 불교에서 개정해를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방법에서는 절대 늦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쭉 성격적인 장단점 이야기 쭉 했더니 맞다고 희망을 갖겠다고 하면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적성이 잘 맞으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희망을 갖고 다행히 그 어려운 기간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기간에도 트라우마가 형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현재 사는 부분들은 전생에 우리가 그 방면에 복을 소홀히 했거나 그 방면에 복력이 좀 작거나 이 어려울 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때 우리가 이런 기회로 삼아가지고 부처님 법 제대로 만나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자들에게 기도를 해서 운명을 바꾸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거는 제가 불교를 만난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에 대해서 많은 방법이 달라지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 여러 해 알았던 그 부분에서 그 폐결핵을 낫고자 하는 기도를 해서 관세음 보살님께 3일간 기도하고 7년간 알았던 폐결핵이 낫고 나는 그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 이분들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그 능력을 초월한 능력들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다음부터 모든 부분에서 신앙 불교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젊은 나이에 그 당시 불치병, 난치병의 괴로움을 받던 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부처님께 기도하게 되면 불보살님들이 다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더욱더 복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구나. 그래서 12,000푸대라고 하는 쌀, 110톤이라고 하는 쌀을 내보내고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군불교 매월 2천만 원씩 초코파이, 초코바를 그 1년 동안 올해도 넣어줬어요. 2억 4천만 원이에요. 2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군불교,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좁은 게 4천 명 수계하는데 저한테 직접 와서 10명이 대표가 그 연비를 한 친구가 양재동에 살고 그 엄마가 어제 오셨더라고요. 4천 명 중 10명.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10명 올라오는 경우 난 손을 꼭 잡고 건강하게 잘 다녀와. 그렇게 했다고 또 엄마한테 그 말씀을 했더라고요. 소중한 자녀들이니까 건강에 잘 다녀오라고. 자비심을 우리가 기르면 기를수록 자비심이 자꾸 길러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절대 없어요.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따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엄마 인사존칭 그 인터넷에 뒤져보면 인사존칭이 나와요. 그래서 인사존칭 기도를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쪼록 모든 부분들이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불보살님들께 지극히 귀하고 믿고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수월하게 잘 해결되고 그 속에서 행복, 사랑, 지혜가 늘 쑥쑥 자라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